하겠습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첫 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모아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저에게는 참으로 빈약한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취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넉넉하고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닦아왔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중간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의 방패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참 긍정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또 허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에서는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잠언 다음에 나오는 지혜서인 전도서를 보면은 이 인생이 또 어떤 면에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도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헛되이 또 돌아가고 결국은 손에 쥐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만날 그 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야 된다. 그가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갚으시는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면, 우리 인생의 그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런 어두운 면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직시를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이 양면을 다 보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생을 관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수고한다는 것을 말하고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슬픈 일을 다 면제받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기 아들이 요셉이가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 대로 들고 또 인생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인생의 그 요약을 할 때에 그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가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너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어요. 내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수고로운 인생, 슬픔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더 고통이 있다면은 원수와 대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을 보면은 원수와 대적이 있어서요 거기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자같이 찢고 뜯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주변에 그런 나를 쫓아서 찢을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도 내 대적들의 노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 땅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생애 속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고 정치적인 정적도 있었고요.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면 바로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이 아주 치열하고 또 살벌한 그런 전쟁의 마당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전쟁터에 자주 나가는 군인은 바로 그 전장에서 또는 훈련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군사로서 또는 용사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노래하는 것들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노래할 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전쟁터에서 싸울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싸우는 또는 적군을 향해 달리는 또는 담을 뛰어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활을 당기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시편 18절에 보면 34절에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완전히 전쟁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은, 전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여러 번 도망을 치고 정말 확 날라오는 이 창을 머리를 탁 이렇게 피해가지고 벽에 창이 콱 꼽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유다의 이곳저곳 골짜기로 또 동굴이 있는 또 광야로 황무지로 그렇게 피해서 다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망명을 가서도 아슬아슬한 순간을 그가 모면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순간이 어떨 때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참 도와주셨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 전쟁에 나오는, 또 전투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방패, 또 산성, 피할 바위, 요새, 이런 것들이 다 전투의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그냥 골방에서만 또는 우리가 어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면 전쟁터에서, 훈련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이면은 바로 그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통치를 강하게도 하시고, 또는 그의 왕조를 굳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시고, 재물이 많아지게도 하시고, 외교가 잘 되게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반란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고통과 고초를 겪게도 하시고, 그가 바로 이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 때는 그 정치의 세계 속에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었어요. 그분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만민을 심판하실 뿐 아니고 그 만민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고 의로운 심판장인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도 그 앞에서 포함되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단 말입니다. 또 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음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의 상에 대해서 상 받을 만한 일은 반드시 상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야 될 만한 일에는 반드시 징책을 주시는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불의치 아니하시다. 그는 억울하게 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나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내가 까닭 없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내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를 애썼다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불완전할지라도 그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일에만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의 그 마음의 속까지 살피시고 그 양심까지 감찰을 하셔서 그 사람을 제대로 정말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충성된 것처럼도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성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는 정말 헌신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타산을 따라서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양심을 살펴서 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중심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려고 하는 자다. 다윗에게 성전틀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재물을 다 자기 소를 주고 그 소에 그냥 멍에나 이런 결의를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화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아리우나가 공짜로 하나님 앞 이 다윗에게 이 재물을 드리라고 자기 걸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값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내가 네 거를 다 받아가지고 공짜로 바치면은 제사를 드리는 모양은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가 주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란듯이 그럴듯하게 형식을 다 갖추어서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화목을 태워서 향기로운 고기 냄새가 하늘에 솟아올라서 제물이 되게 하고 제사가 되게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값이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공짜로 가지라는데 다윗이 공짜로 취하지 않고 말이죠, 값을 다 쳐서 줍니다. 값을 다 쳐서 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제사인데 말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중심을 살피는 줄 알기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정말 자기의 것을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또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는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중심까지 살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준비를 하시지만은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치 않을 때야 비로소 심판을 실행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도 그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남용할 때만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죄악으로 달려갈 때 말이죠,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놓지만은 회개하는 기회와 시간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말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죄인을 바로바로 벼락을 때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죄인이 회개치 않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할 때만 심판이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심판이 시행되게 하시는 그런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허물진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미달되는 그러한 나의 불의가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을 씻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수많은 회개의 시편이 말이죠, 자기의 죄를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래들이 이 시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의로우신데 악인을 심판할 때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은 악인에게로 달려가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도 놓고 그 악을 도모를 하고 그 포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악인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악인이 포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수단을 꾸미고 계략을 쓰고 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 머리 정수리에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16절에 악인이 재앙을 도모해서 의인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재앙이 돌고 돌아서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사이에 언젠가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한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악인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나의 이 방패, 이 방패라는 말은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많은 화살과 칼날 또 창나루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시편 84편에 우리의 방패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부르신 그 초기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4개국 연합군과 전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기는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전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승리는 했지만은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서요, 우리가 바로 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름다운 시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돕는 방패만 될 뿐 아니라 영광의 칼이라 칼까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대적에게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랬습니다.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참된 보호와 참된 그 지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9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패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지키기로 원하는 자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하려고 하는 자를 보호할 수 있고 막을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 열국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준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4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라는 이방 왕은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제왕이 되게 하신 것은, 그에게 그 칭호를 얻게 한 것은, 그에게 정복왕이 되게 하는 것은, 그가 이기고 또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방패는, 또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정죄로부터, 마귀의 정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수와 이 세상의 풍랑과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마귀의 회방에서부터 제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방패를 참으로 소유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자들이
보존함을 받고 지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우리가 이 험한 아버지여 세상을 살아가고 또 아버지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근심하는 마음에서부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이여,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